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도 1월 27일 날, 지금부터 한 2년 조금 더 됐는데요, 광림교회 아시죠? 광림교회? 김선우 목사님 자서전을 출판을 해서 자서전 출판 감사 행사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와서 순서를 좀 하나 맡으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순서를 맡았어요. 근데 갔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한 사람을 제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유명한 분이라 처음 그날 봤어요.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이름 성함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럼 인사하고 바로 이제 행사가 시작이 돼서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일이 2월 2일 날이어서 주일날 이분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인사한 사람이. 근데 저희 교회가 10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 12시 예배가 있는데 이분은 11시 예배가 있는 줄 알고 11시에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반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고. 11시 예배가 아니고 12시 예배인데 어떻게 1시간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시겠느냐 아니면 그냥 가시겠냐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고. 이분이 그날 12시 예배에 참석을 해서 등록을 했어요. 인도자 최이우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여튼 인도자가 최이우가 됐습니다. 이제 그 2월 2일 주일 예배 지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사순절 새벽 기도를 이제 특별 집회로 하거든요, 매년마다. 근데 이분이 사순절 예배에 개근을 했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인데, 집이 수원인데 수원에서 새벽에 나오려니까 어려우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따님 집에서 자고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까지 하여튼 불교의 화정 사상이 대한민국을 구원한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사찰을 안 다닌 사찰이 없는 분이에요. 연세는 그 당시에 70이 조금 넘은 분이었는데 그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졌거든요. 생전에 교회 안 가던 분이 교회를 간다고 나오질 않나,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고 따님 집에서 잠자고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나. 이분이 본인은 운전을 못하니까 부인이 당신 집에서 주무시면 내가 새벽에 픽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은 운전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를 매일 이제 나오시는 겁니다. 사모님이 운전을 해서 수원에서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남편은 교회 가고 이제 부인은 차에서 기다리고. 차에서 기다려보는 게 이 천하에 재미없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남편 따라 교회에 올라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남편하고 같이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얼마 동안 이제 나오더니 어느 날 등록을 하시겠다는 게 부인이. 남편은 벌써 이제 등록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분은 천주교 신자예요. 아파트에 딱 나오면 성당이, 거기 아파트 단지 안에 큰 성당, 거기에 이제 다니는 분인데 그 등록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 성당 다니는 사람들 무슨 교회 와서 등록을 하냐? 남편이 등록했다고 부담이 돼서 혹시 남편 따라서 등록할 필요는 없다. 그건 나오는 건 내가 허용을 하겠지만 등록을 하지 마라. 목사가 또 희한한 목사 다 있죠.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등록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의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성당을 다니면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사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보니까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요. 종교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등록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이제 속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신방을 이제 속회원들하고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날 저녁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른인데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신방해 주신 것을 해서 제가 확실하게 종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해 2014년도 10월 12일 날 제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감사헌금을 보냈어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이제 와서 드린 거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이제 나오면서 감사헌금을 했는데, 하여튼 뭐 금액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헌금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친필로 붓글씨를 썼어요. 이만한 종이에다.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확실하게 귀의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잘 보관을 해놨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토요일 날 밤에 그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 남편이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신방을 해주세요. 그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뭐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 그러니 집에 와서 이제 계시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겨우 할 수 있는 말인데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차례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이었는데, 토요일 날 우리가 새벽기도 토요일 날은 6시 하거든요. 5시 50분에 예배를 시작할 딱 들어가려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 남편이 곧 하나님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보냈어요. 분당의 서울대병원에 계셨는데, 가서 부목사님 예배를 다 인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5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자녀들이 셋인,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자녀들도 같이 교회, 어머니랑 같이 교회 나오고, 그분이 그 유명한 1980년대 서리허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허문도 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 사람 불교 신자입니다, 저 사람 천주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참 저는 신비로운 일을 본 거예요. 사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모님이 제게 전화를 한다는 건,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초신자잖아요, 지금. 그 이제 또 본인들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담임 목사인 저에게 전화를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면 그 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절대로 사람의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에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 것이냐?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에 설득당해서 자기 인생을 맡길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안 해도 안 맡겨, 안 해도. 그런데 어떻게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내가 얘기하는 그 말 듣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겨요? 일생을 내어 맡깁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이번 남성교회 주체가 북방선교,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교회는 불교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국가인권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인권위원은 11명이 이제 비상임위원 7명, 상임위원 4명, 11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저하고 동국대학 총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둘이 이제 비법조인이고 나머지 9명은 다 법조인들입니다. 검사, 부장검사, 판사 이 정도 한 사람들, 이제 현직 변호사들 되게 이제 그분들이 지금 같이 이제 인권위원을 하는데, 하여튼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면 그 동국대학 총장님이 그러세요. 최 목사님, 요즘 제가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믿을 것이라면 제가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겠어요? 그분이 주지승이신데, 주지승이시면서 이제 총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아신 대로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참 그 아주 오래된 지역, 땅값이 비싸다 그래서요, 한 평당 1억이 넘습니다. 저희 교회는. 근데 평수가 한 550평 되니까 땅값만 해도 550억이 넘어요, 우리는. 근데 팔아서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근데 참 하나님이 그런 이제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저는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믿거든요. 네. 해마다 등록하는 교인들이 그래도 제법 돼요. 한 500명 정도는 등록을 합니다. 교회 학교까지 하면 600에서 650명 정도 등록을 해요. 그리고 1년에 세례 받는 사람이 150명 정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서 하여튼 불교 믿다고 오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골수 불교 신자가 이번 우리 베데스다지에 간증을 썼어요. 이 간증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진짜 골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집사님도 됐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제자반에 와서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습니다. 그러면서 간증문을 썼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약 한 500여 명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500여 명이 다 처음부터 왔다가 갔는지 아니면 그 중에 120명만 와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성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500여 형제가 되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예외가 있었습니까? 예외가 없었습니다.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함께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좀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선하게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 죄 다 들쳐버리고 깨끗해지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확실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확증해 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이걸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깨닫게 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
기죽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이 의인,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예수 믿고 착하게 사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자꾸 내 삶을 돌아보게 돼. 아이고, 오늘 또 죄 지었는데, 오늘 또 죄 지었는데, 오늘 또 넘어졌는데, 또 유혹에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 게 뭐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죄를 이길까요? 죄에게 질까요?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또 우리의 자신의 형편, 처지 이런 걸 생각하다가 자꾸 신앙적으로 우리가 후퇴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글을 읽다가 이게 참 너무 좋은 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도에 쓴 책이 있는데,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이 동화같이 작은 책입니다. 읽어보셨죠? 왕자와 거지. 이게 마크 트웨인이 46살이 되었을 때 쓴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로 써준 책이다 그러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주 작은 책. 여러분, 책 사서 딱 읽으면 1시간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작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참 저에게는 큰 감명을 주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 안에서 왕자가 태어났어요. 그 왕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이 왕자가 태어나는 날 똑같은 날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데, 걔는 거지 소굴에서 태어나요. 이름하여 존 컨티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 두 아이가 같은 날 태어나서 둘이가 이제 성장을 하는데, 하나는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성장하고 거지로 살고, 에드워드 6세는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에 살고, 그리고 왕자로 불리움을 받고. 근데 두 아이가 다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는데, 이 두 아이의 관심사항이 전혀 달라요. 왕자 에드워드 6세는 도대체 영국에 사는, 세상에 저 영국에 사는 나와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궁 안에서만 사니까. 늘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 존 컨티라고 하는 이 거지는 늘 생각이, 저 궁궐 안에 사는 왕자는 어떻게 살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컨티라고 하는 아이는 가끔
그 버킹엄 궁 그 울타리, 쇠 창살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창살 밖에서 이렇게 왕자가 그 왕궁을, 그 정원을 거느리는 모습도 보고, 그걸 너무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보고, 그러다가 경비원들에게 붙잡혀가 야단도 맞고 욕도 먹고 매도 맞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존 컨티라고 하는 아이가, 그래서 뭐 하여튼 몇 살이 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버킹엄 궁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에드워드 6세 왕자가 정원을 거닐고 있다가 울타리 사이로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자기를 보고 있는 이 아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이 아이를 궁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관심사항이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아이가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럼 우리 옷 한번 바꿔 입어요. 누가 얘기했겠어요? 왕자가 했을까요? 거지가 했을까요? 당연히 왕자가 얘기했죠. 그래서 둘이 이제 옷을 바꿔 입고 보니까 이게 신기하잖아요.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도 신기하지만 거지 옷을 입은 왕자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이제 둘이 막 얘기하다가 왕자가, 참 거지가 이제 얘기한, 왕자 옷을 입은 거지가, 근데 너들 이 버킹엄 왕궁에 이 경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못됐다고, 막 자기를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 자기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왕자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비원들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놈들 혼을 좀 내야 되겠다. 그리고 경비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면, 너희들 말이야,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예? 어디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어디 거지가 와, 그래가지고 뭐 기사대기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왕자라고 믿어요? 거지 옷 입고 있는데. 그래 거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왕자는 어디가 살아요? 거지 속으로서 사는 거야. 거지 취급당하고, 거지가 먹는 음식, 거지가 잠자는 곳에 자고, 거지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들에게 맨날 이 거지 새끼라고 욕도 먹고, 뭐 그러면서 이제 왕자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는 그렇게 거지 취급을 당하고, 거지 속으로 살고, 거지 먹는 음식 먹고, 거지들과 함께 살고, 거지라고 야단도 맞고 욕도 먹고 살면서도 그 마음 속에 자기는 누구다? 네? 왜요? 왕자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욕을 먹어도, 거지 속으로 살아도, 거지 취급을 당해도, 거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도 나는 뭐다? 왕자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왕자의 옷을 받고 입은 그 거지는 왕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하여튼 호화호식을 누리며 살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뭐다? 에? 왜요? 거지니까. 좋은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내 형편이 어떠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욕먹는다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한다고요? 그런다고 내가 여러분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뭐라고 아무리 비난을 해도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하나 없어요. 나는 제가 여러분들 오늘 모두의 그 허문도 장관, 그분이 국토통일원 장관을 했던 분이거든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언론 통폐합을 다 주도했던 분이 그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불교 방송국 사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나는 그래서 불교인이다, 뭐 천주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을 이유가 없어. 왜?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은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요, 죄도 이기겠더라고요. 물론 넘어질 때 있죠. 연약하니까 넘어지죠. 그러나 넘어졌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죄 지었다고 거기 퍼질고 앉아가지고 뒹굴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어, 나는 정말 희망이 없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이 되면 얼마나 삶에 큰 변화가 오는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8시 45분쯤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 아침에 8시 45분에 나와서 이제 50분 그 사이에 이렇게 교회를 가는 길을 가게 되면 하여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물처럼 쫙 밀려 나옵니다. 거의 전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룸, 저 오피스거든요. 뭐 생산성 본부, 경찰청, 외교통상부, 정부 종합청사, 뭐 전부 우리 교회 옆에 거기 뭐 10m, 20m 거리에 다 있어요. 그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쭉 보면 아침에는 얼굴이 밝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 이거 하고 오는데도 긴장해가지고 막 시간 맞춰서 가느라 정신없이 가고,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가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종교교회 담임 목사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 붙들고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길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기도할 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냐 관계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 영문이 보이잖아요. 영혼이 보입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일날 저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 예배 이제 2,000명에서 많이 올 때 2,100명, 적게 올 때는 1,900명 정도 와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럴듯 대단하잖아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 눈물 없이 못 볼 때가 있어요. 꼭 병이 들었으면 아니에요. 그 마음의 고통이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울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 고통, 어떤 사람 그 외로움.
사인을 보내잖아요. 목사님, 내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목사님, 제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사인이 오는 거거든요. 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다 멋있고 다 훌륭하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영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와, 대단하다. 지위도 높고 뭐 가진 것도 많고, 여러분, 그게 부럽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부러워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 부러운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날마다 일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을 살아온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 아닙니까? 정말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과제가 어떤 과제일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도 이기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뭘 했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 다른 언어라고 하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언어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보세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의 이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모르죠. 총구석에서 살면서 영어를 통달을 했는지 리비아어를 통달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 나라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딜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지방의 사람들이라. 자, 그 다음에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방언의 신비로운 역사예요. 언어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말로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사람 다 각각 자기 언어를 쓰는데 자기 언어로 그들이 하는 말을 자기 언어로 알아듣기 역사. 이게 여러분 언어의 능력, 언어의 소통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따라서 합시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아멘.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표출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말하고 있는, 나는 내가 지금 성령의 말의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하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자기가 은혜 받는 말로 그 말을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우리에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 이제 제 방으로 다 이제 오거든요, 등록한 분들. 그럼 이제 제가 접견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면 치과에 가야지. 너무 이상하대. 자기가 친구가 꼭 한번 교회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왔다 깜짝 놀랬다.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얘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교회에 인도한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목사님한테 다 했는 줄 알았대. 그래서 물어봤대. 당신 왜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난 목사님한테 전화도 한 통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예요. 한 사람의 말을 이 사람 자기 말로 알아들어. 내게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방언의 역사예요. 너는 도대체 내 말이 들리지 않나? 왜 말을 못 알아들어?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한국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죠. 부부가 싸울 때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당신은 내 말이 귀에도 안 들어가! 꼭 내가 하는 말 같지. 나는 와이프하고 안 싸워요. 그래서 왜? 싸웠다가는 작살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알고 아예 안 싸우는 거예요. 난 집사람한테 내가 지금까지 손찌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안 해. 근데 사람들이 싸울 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왜?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데 안 들린다는 거야. 내가 그만큼 얘기해도 귀에 말이 안 들어간대. 말이 안 들어간대. 그래가 싸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그게 들려요. 큰 소리 친다고 들려요?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이 가슴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에 1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여기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유능하게 하십니다. 나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유능해져요. 탁월해져요. 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같이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네?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해주시니, 여러분
실력이 놀랍게 나타나게 돼요. 참 놀라워. 난 확신해요. 우리 자녀들도 성령 받으면 공부 잘합니다. 이게 나 공연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시험 칠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 성적 잘 나오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때 핵심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공부한 것만 딱 다 나오는 거예요, 시험. 신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생이 유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문제 딱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때 그 사람 유능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야, 저 사람 유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것이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으로 유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은 능력이에요. 인격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또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의사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과도 소통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는 그 말이, 여러분,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그 말이 분별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마음에 얼마나 평화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한참 기도하고 나면 정말 내 영혼이 주의 성령 안에서 노는 것 같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예? 힘써서 애써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가 도와 예수님이 그 밤의 기도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굉장히 여러분 인격적인, 바로 주님의 인격 그 자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래서 닮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날마다 우리 영혼이 그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가 됩니다. 아멘. 이런 인격이 내 인격 속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게 뭡니까? 내 속에서 예수 냄새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에게서 예수 냄새가 납니다. 아멘. 나잖아요. 나죠? 예수님 냄새가 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에? 집에서 지금 몇 시야? 9시. 아름다운 당신 할 때가 다. 내가 왜 아름다운 당신 어디에 사는지 알아요? 아이고, MBC 8시 55분. 응? 거기 주인공이 우리 교회 청년이야. 거기 나오는 배우 이름은 강은탁이라고 하는 잘생긴 남자가 있어. 지난 주일 날 교회 왔어. 잘생겼어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그래서 내가 그 드라마를 꼭 봐. 지금 그거 보려고 이제 텔레비전 막 열심히 MBC 지금 뉴스 끝날 시간이 다 돼가네 지금. 나도 집에 있으면 그 뉴스 보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당신 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와서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1년에 수십 회 이제 결혼 주례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이 꼭 그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영적으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부부로서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라. 에? 부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공동품무가 뭘로 형성이 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출근하기 바쁘고, 하루 종일 남편들,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따로 살다가 저녁에 늦게 지쳐가지고 들어오면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텔레비전 좀 보다가 잠자. 다음날 똑같이 해. 그 다음날 또 똑같아. 여러분, 부부가 뭐예요? 가정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결혼해서 뭐 함께 살면, 자식 낳고 살면 가정이, 에이, 말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주일날 같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남편은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그 가정이 이 반석 위에, 만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여러분 부모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 심령 속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이고, 교회 뭐 우리 가정 행복을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가서 아이고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행복해지는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생택지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이 머리 맞대고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잘 해봐라. 되나? 이거 행복하게 해줄게? 뭘로? 여러분들 얘기 아니고 저쪽에.
내가 당신 손에 물 안 넣게 해줄게. 꿈도 야무지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흔들림 없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격,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참아야지,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지, 참아야 되느니라.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다 깨져, 박살나. 참지 마세요. 그냥 화내세요. 그냥 화내고 살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조금씩 화내는 게 낫지, 그거 꾹꾹 눌러놨다가 나중에 터지면 큰일 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오래 참아집니다. 절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 사모해야 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저도 아이 둘을 키워봤어요. 아빠의 마음 속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 뭐예요? 저녁에 딱 집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인상이 영 좋지 않아. 그냥 들어와서 그냥 자기 방에 딱 문 꽉 닫더니 문 딱 걸어 잠고 안 나와. 아빠가 기분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이거요. 아빠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응? 근데 저녁에 딱 들어오는데 아빠! 그리고 뭐 하루에 있었던 얘기 그냥 다 하는 거야. 내가 그거 듣고 싶지도 않은데 다 해요 또. 누가 뭐 내가 그렇게 살라고 용돈 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용돈 주면 그거 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커피도 좀 사고 밥도 좀 사고 말이지. 신나고 그렇게 좀 와야지. 돈 주면 돈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들어올 때 우거지상을 하고 들어오면 아빠 속 터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어깨 쫙 펴고, 좀 어려워도 나는 왕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 이 긍지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하여튼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뒤에 다 기다려요. 목사님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깁니다. 목사님 기도해줘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아기가 생길까요? 실컷 기도해 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아기 생길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으면 아멘하고 믿고 가면 되지. 될까요? 그건 또 뭐야 그게. 그래서 나는 그래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여 이 자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자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매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과 축복의 대를 잇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누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최유 목사가?
아니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잖아요. 에? 기도해놓고 뭘 염려를 해요?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 저 애기 못 낳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영어를 일으켰습니다. Don't worry. 이렇게. 돈 걱정하지 마라. 뭘 걱정? 염려해요. 왜 염려해요? 염려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심으로 진짜 멋있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야,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자녀들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이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네?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남편이 혹시 교회를 안 나와도 여러분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축복해 주세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거야. 그 돌아와서 잘 안 되는데 이러면 잘 되고 있는 중이야. 좀 기다려. 잘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우리말로 그러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양파를 컵에 물을 담아서 양파를 딱 올려놓으면 뭐가 생기죠? 뿌리가 생기고 양파 잎이 나오죠. 안 해봤어요? 중학교 다닐 때도 해봤잖아요. 그런데요, 양파를 똑같이 컵에다 물을 담고 양파를 딱 올려놓으면 뿌리가 내리고 잎이 나는데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한쪽에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정말 복 받았다. 너 정말 잘 크겠다. 이쪽에는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어떻게 너는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냐? 해보세요. 사람의 말의 파장이라고 하는 게, 이 파장의 능력이요, 놀랍습니다. 축복받은 양파는 잘 자라는데 이거는 뿌리도 안 나와. 실제로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남편 위해서 기도해, 아내 위해서 기도해, 축복해주고 보세요. 달라요. 달라진다니까요. 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 잘하면 아이고 착하십니다 이러거든요. 아이고 장로님 착하시네요. 착하다 그러면 더 잘해. 우리는 기획위원회 우리 장로 신부장로님이 31분인데 하여튼 한 사람도 뭐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겠지. 빨리 회의 끝나고. 근데 우리 안 싸워요. 절대로 안 싸워요. 왜? 내가 싸울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선언을 해서 장로님 나하고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서 안 싸웁니다. 우리는 그래 축복하고 살아요. 교회가 평안해지더라고요. 진짜요. 참.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겠죠. 교회 오는 사람들 하나같이 느낌이 비슷합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깔끔합니다. 이래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청소를 잘했으면 그런 건 아니에요. 느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다 착하게 살거든. 그래서 제가 하여튼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저는 착하다는 말밖에 안 해요. 아이고 권사님 착하다 이러면 다음에 커피 사와.
어떤 사람은 막 샌드위치도 싸우고요. 희한한 짓을 다 해요. 그 축복해주면 막 어쩔 줄을 몰라 해.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은 정말 고상한 인격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이 되게 하십시오.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한계, 이성의 한계 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여기 4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저녁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